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키즈와 유스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시간에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음에 기억하면서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드린 대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절기를 여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화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다음 주일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 대신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속장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남녀 여성교회 카톡방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주일 예배 시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20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예정된 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12월 예배에 대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대강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대강절 촛불에 불을 붙이고 예배에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만 변치 않아.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는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는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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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마치 우리 것으로 착각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을 내며 또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저의 상한 마음, 굳은 마음을 씻으시고 제거하시며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온화한 심성과 인내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코비드-19으로 인해 불안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인내하고 다시 올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상이나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신 당신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은혜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을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또는 남편과 또는 아이들과의 건강한 소통을 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재정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한 미래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모든 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봉사하는 봉사자 모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비전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독생장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라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붕붕붕. 콩콩이네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 할머니 댁에 가고 있어요. 운전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던 콩콩이는 갑자기 운전이 하고 싶어졌어요. 아빠, 나도 운전하고 싶어요. 아빠는 아직 콩콩이가 어려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른이 되면 운전 시험에 합격해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래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 콩콩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대요. 콩콩이는 아빠처럼 멋지게 운전하고 싶었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 안전하게 운전하기로 했어요. 대신 지금은 장난감 자동차를 멋지게 운전하기로 했어요. 와, 콩콩이 정말 멋지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다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 우시야예요. 우시야에게는 좋은 말씀 선생님이 있었어요. 바로 스가랴예요. 우시야는 스가랴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고 스가랴 선생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따르는 우시야 왕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하는 것마다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싸움터에 나가 승리하게 해주셔서 한동안 유다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라가 평화로운 동안 우시야는 성문과 높은 망대를 세웠어요. 또 농사를 좋아해서 넓은 땅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좋은 밭에 포도원을 많이 지었어요. 훌륭한 군인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좋은 무기를 만들었어요. 화살과 큰 돌을 멀리 쏘아 날릴 수 있는 멋진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온 백성이 우시야 왕 아래에서 평화롭고 든든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 유다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 덕분에 강한 왕이 된 우시야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규칙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만이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은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켜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우시야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 곧 제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말렸지만 우시야는 화를 내면서 듣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우시야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병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도 없는 병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았던 우시야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낮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어요. 사랑하는 비전 키즈 친구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우시야의 모습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가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라면 과감하게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Imagine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Let's say the first road is called the way.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Where do you think this road leads to? It will lead us to God. It will lead us to salvation, peace, love, comfort, and grace. And what about the second road, the pride? Where do you think it'll lead us? Well, the writer of Proverbs believes it'll lead us to destruction.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And through today's passage and through the life of Uzziah, we can attest to this verse. Because the pride sure led Uzziah to destruction. According to 2 Chronicles chapter 26 verses 1 and 3, we see that all the people chose Uzziah to be their king, and he became a king at the age of 16. And when he first became a king, he was faithful to God. And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his father Amaziah had done. He set himself to seek God in the days of Zechariah, who instructed him in the fear of God, and as long as he sought the Lord, God made him prosper. Uzziah did what was right in God's eyes, and he sought the Lord. And because he was faithful to the Lord, God made him prosper. God helped Uzziah against Philistines and Arabians, and he had a strong and big army. And not only that, he had fortified walls and towers for defense. God also provided him with good soil and livestock for farming, and there were also wise counselors and military leaders who were capable of leading the army effective and with good strategy. Wait, if God provided all these things, if Uzziah had a strong army, what led him to destruction? Let's read verse 16. But when he was strong, he grew proud to his destruction. For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his God, and entered the temple of the Lord to burn incense on the altar of incense. When King Uzziah became strong, he also became proud.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He was so strong and so prideful that he did not listen and obey God. In verse 6, we see that Uzziah entered the temple to burn the incense on the altar of incense. What is this incense and what is this altar of incense? And what is wrong with Uzziah entering the temple to burn incense? Well, remember the tabernacle which Moses built? When God commanded Moses to build the tabernacle, and when God explained how to worship God in the temple, he specifically commanded the priest to burn incense. And it was only the priest who could go into the temple to burn incense to worship God. That is God's commandment. That is what God wanted his people to do. That was the priest's job, to obey God and to worship God. Uzziah knew very well that he was not a priest, and that he was not supposed to enter the temple and burn incense. But we see here today Uzziah disobeying God's commandment. Instead of following God's law, he is doing what is pleasing to him. This pride inside of him led him to walk the path of destruction. So as King Uzziah entered the temple, we see courageous 80 priests of the Lord stopping him from burning incense. But Azariah the priest went in after him with 80 priests of the Lord who were men of valor. And they withstood King Uzziah and said to him, "It is not for you, Uzziah, to burn incense to the Lord, but for the priests, the sons of Aaron, who are consecrated to burn incense.
Go out of the sanctuary, for you have done wrong, and it will bring you no honor from the Lord God. And after hearing the priest, Uzziah responded with anger. Then Uzziah was angry. Now he had a censer in his hand to burn incense, and when he became angry with the priest, leprosy broke out on his forehead in the presence of the priest, in the house of the Lord by the altar of incense. He was filled with pride, and he was not able to apologize for what he had done. Rather than accepting the truth and realizing what he had done wrong, he started to get angry. And at that very moment, leprosy broke out on his forehead in the presence of the priest. And leprosy is not only a terrible and very contagious disease, but it sure was God's judgment. And because leprosy was contagious, Uzziah had to live in a separate house, and he also had to step down from his throne. Uzziah lost everything: his army, his wealth, power, health, and throne. There's now nothing that he can boast and be proud of. This is very tragic. And as I was reading the story of King Uzziah, a very different kind of king came into my mind. We are on our Advent series called Waiting for the King. This king, whom we are waiting, he sure didn't have a strong army. He didn't build walls and towers, but he sure was powerful. He is a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this king humbly came to the earth for you and me. And his kingdom lasts forever. So I want to ask you guys this question. Where would you go? When you accomplish something, when you celebrate your success, praise God. Remember that God provides for us and that what we have right now is from God. And I want to encourage all of you, including myself, to walk humbly and to walk gratefully in the presence of the Lord. Because pride leads to destruction. Let's pray. Lord, we praise you for your unconditional love and grace. And we confess that there are times when we were unfaithful to you. We let pride get in our ways, which makes us blinded to realize your provision and guidance. So Lord, help us to seek you. Lead us to prais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시야 왕은 불과 16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대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왔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룬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업적들이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 주변의 강력한 대적들을 정복했고 농사를 장려하여 경제적인 생산량을 늘렸으며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기술의 개발을 가져오기도 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앞서 오늘 말씀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오늘 말씀은 그가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의 옆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많은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다라는 것은 그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며 우시아와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묵시를 알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지카리아, who instruct him in the fear of God. 스가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쳤던 사람. 스가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와 함께 그 곁에서 걸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우며 걸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참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셨다라는 말은 물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듯 그의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그 안에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상의할 수 있는 멘토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멘토. 그래서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멘토입니다. 신앙의 길은 분명 홀로 하나님 앞에 걷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함께 걸어야 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멘토는 반드시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성공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보다 뭔가 나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주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은 나보다도 나이가 적은 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멘토가 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멘토를 찾고 있습니까? 스가랴와 같은 멘토가 되고 그와 같은 멘토를 찾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살아가는 저와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그 우시아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나 죄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배웠고 그렇기에 분명히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우시아는 어째서 갑자기 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 번의 실수였을까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즉시 경고하러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우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던 우시아는 그 아사랴의 소리에 귀를 닫고 맙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시아의 이 행동은 모르고 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중심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의 귀를 막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했던 것일까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오늘 말씀은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우시아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아의 교만해진 마음이 그의 들을 귀를 막고 도리어 화를 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를 막는 것이고 도리어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감사가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 그로 말미암아 들을 귀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어떻게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강성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가 이룬 업적들과 성공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그것으로 잘난 척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지 자신의 성공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잘난 척했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귀를 닫게까지 하고 화를 내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 교만에 대해 16절과 15절에 쓰여진 강성함이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고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15절의 우시아의 강성함이란 분명히 그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로 하여금 놀라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강성함은 그가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의 강성함이란 무기나 혹은 그로 말미암는 군사적 강함이라는 결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스가랴가 가르쳐준 강성함 삶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그 강성함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의 강성함과는 달리 이곳에 쓰인 강성함이란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강성함이 아니라 그 스스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강성함으로 여겨지게 된 것, 바로 여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15절에서 그의 강성함이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으로서의 강성함이었지만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 강성하게 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그를 교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조지아주의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시는 맷 펠란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교만과 겸손에 대해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교만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 이만큼 했어. 나 당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왔으니 그러니 이제 쉴 만한 자격을 난 얻었어. 이제 아내에게 나를 섬겨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집 문을 열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어 당신이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말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더 큰 영광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느냐 말하게 되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들을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거하기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는 대접이라고 말하며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의 강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성함의 길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만큼 얻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걷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앞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강성함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 앞에서 강성해지려 사는 삶은 늘 목마르고 늘 두려움과 채울 수 없는 결핍 속에서 화를 내며 들을 길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장 아사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분향하려고 하는 이 우시야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당신이 세상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강성함, 말씀 앞에 살아가는 강성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 한때 분명히 스가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강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가끔 선배 목사님들을 뵐 때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목회 가운데 분명 힘드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힘든 모습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닌데 라는 메시지를 사역 가운데 드러내게 될 때입니다. 분명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종됨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역의 모습이, 그 삶이 얼마나 가엾게 되는지, 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늘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시아가 이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과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교만의 일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점은 이 말씀이 때로 우리의 행동이 겉모습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종교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격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은 우시아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우시아를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가운데 우시아를 두신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사실은 회복과 치유였습니다. 나병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모세율법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긴 자들을 제사장의 소관 아래 두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제 나병 환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와 같이 그를 제사장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러한 교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질서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징계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의 마땅한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비록 성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곳에서 우시아는 성전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리는 예배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강성해지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됨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귀를 막고 분노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종됨의 영광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도의 영광은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강성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강성함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오늘 귀를 막고 분노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강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이 거룩한 길 앞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쪽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삭지 않겠네. 손 높이 들고 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 가운데 저희가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땀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그 정성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은 있으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을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애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고백하며 오늘도 종됨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기억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